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는 지난 2주간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구원이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가운데 서는 것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바로 정체성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크고 대단한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큰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신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즉 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 내려오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신앙이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어떤 교회에서 헌신적이고 내가 직분이 올라가고 내가 더 열심히 어떤 것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신앙은 내 노력과 힘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게 더욱 뚜렷해지고 내 인생에 더욱더 권세를 가지시며 내 인생의 주권을 행하시고 내가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 힘으로 온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고 평생을 믿어도 자기 영혼을 담보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정체성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이 없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것은 저주받은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가 되기 위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힘을 잘 쌓아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났죠.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여, 내가 빈손으로 갔다가 지팡이 한 개만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내가 대단한 가족을 이루고 2대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대로 나를 불러주었으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불러내서 베델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때 에서가 찾아온다는 말 듣고 야곱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은 자신의 식구들을 다 먼저 건너보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처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간구하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다 좋다고 합니다. 그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자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왔냐면 야곱 자신이 거기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왔다가 위기가 닥치자 울며 떼를 쓰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에게 그야말로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내게 이 위협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해도 하나님을 놓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나쁜 녀석아,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이 고집스럽고 자기 자신만을 붙들고 내 체면과 욕심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그 아등바등 살던 그 사람을 먼저 소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요리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꾀와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집스러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평생을 보면 부모도 형제도 속여 먹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속이고 이익을 챙길 대상으로만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인생의 주권자가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복을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속이고 빼앗고 하나님께 이렇게 떼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비로소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찾아온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바뀌고 나니까 이전처럼 에서를 곧 만날 때 두려움을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를 붙들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내가 야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 이 야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것은 쏟아낸다, 비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 어떻게 하든 인생에서 하나님께 복을 내가 쟁취하고 형제를 속이고 아내를 쟁취하고 어째서든지 해서 내가 그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환되고 나서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야만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야곱이 붙잡고 있는 그 자신을 비워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것을 쏟아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죠. 환도뼈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로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이렇게 골반을 돌아가는 오목한 그릇 같은 뼈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그것은 생명이 보호받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쳤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야곱은요, 제 힘으로,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부터 평생 동안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걷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이름을 바뀐 자리에 분이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고 해가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복강에서는 자기를 비워내고 숨어있던 이 구질구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들키고 폭로된 자리였으며, 하나님이 해가 되어서 그 인생을 비추시고 절뚝거리지만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만든 자리가 바로 어디라고요? 분이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분이엘에서 야곱의 이름은 바꾸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충분하게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에서를 잘 돌려보내고 문제가 수습되고 나니까 다시 마음이 느긋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베델로 가기로 한 사람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에서 단을 쌓고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것은 사실 믿음의 진보가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의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자신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면 사실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여전히 야곱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장에 가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확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 이스라엘인데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마지막에 엘이 32장에서는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이 되지만 35장에서는 문맥을 따라가면 이 엘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겼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관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참된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기도도 하고 똑같이 헌금도 하고 똑같이 헌신도 하는데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꾸셨고 야곱의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달리 바꿔 부르신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 구원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이라면 사실 야곱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못 바꾼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구경꾼일 뿐입니다. 주일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방황자고 여전히 판단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체성이 바뀌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로소 내가 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든지 그리스도든지 하나님이 누가 됐든지 나한테 잘해줘야만 내가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면 사실 우리는 아직 신앙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은 것이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데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믿는 것은 처음부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고하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는 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복음은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선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약복강에서 나의 야곱을,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쏟아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권리, 내 입장,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비워낼 때 우리의 정체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겠죠.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던 그 사람에서 하나님이 참된 주가 되시는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주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